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번갈아 교독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나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의 주인 안에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이 로마서 14장은 로마교회 공동체가 당면한 현안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보면 물론 대부분이 이방인이지만 그 중에는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고기를 먹는 문제가 가장 예민한 사안이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먹는 일에 있어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그 이교의 신전에다가 제우스 신이라든지 또는 로마 황제라든지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워낙 많고 그 의식들이 워낙 만연해 있다 보니 대개는 그 우상 제사에다가 사용됐던 그 제단에 바쳤던 그 제물들이죠. 그런 고기들을 가져와서 일부 시장에서 매매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사용된 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전통과 습관이 깊이 배어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먹는데 주저하게 되고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이제 가까워서 서로 친밀하게 되고 함께 식사를 한다든지 또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배를 마치면 늘 같이 이제 찬을 나누고 그게 곧 성만찬이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이 고기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나눠 먹는 경우 이방인 성도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이걸 어떻게 먹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무슨 문제가 있냐? 봤더니 이게 이제 대부분 우상 제물로 신전에서 사용이 됐을 텐데 귀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주의 공동체에 한몸된 세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이방인과 못 먹는다는 유대인 성도 사이에 이 문제로 말미암아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고 혹시 논쟁에서 이기든 지든 한다고 해도 이게 이제 삶의 방식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문화로 이미 생활 습성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적으로 논리로 설득을 해도 이 느끼는 본성적으로 느껴지는 이 감정, 이 정서까지 변화가 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초대교회 안에 특히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아주 첨예한 예민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만 보면, 만약 성도가 우상 제사의 그 신전의 그 우상 숭배에 직접 참여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인데 이게 제물인지 아닌지 전혀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그리스도인이 먹는 것은 전혀 거리낄 것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예. 만에 하나 혹시 성도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워낙 그 우상 숭배가 횡행했으니까요. 가가지고 우상에게 경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제물을 만약 먹었다면, 그러면은 정말 그것은 악한 마귀 사탄에게 예배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 음식을 먹는 것은 그 귀신의 식탁에 동참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직접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진 경우예요. 그렇죠?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았습니다만 바알볼의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그죠? 우상 숭배를 하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 앉아서 또 식사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은 성도들이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죠? 이런 유혹에 절대 넘어지거나 그 미혹에 실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죠? 시장에서 그거를 고기를 사다가 먹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죠?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 거죠. 그게 성경적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거룩하고 선하다. 그거를 악한 방식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에 잘못 사용하는 죄인들이 문제지, 그 음식이, 그 고기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그래도 찝찝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먹으면 거룩하여진다. 예. 자, 그럼 이제 옆집에 있는 가게에서 오늘 이따가 오후에 이제 집에 가셨는데, 옆집 그 가게에서 이제 오늘 개업을 한다고 이제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낸 거예요. 예, 그래서 따끈따끈한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루떡을 가지고 온 겁니다. 고사 지낸 거라고.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김이 막 나는데요. 예, 군침이 막 꿀딱꿀딱 넘어가는데요. 안 먹습니다. 안 됩니까, 장로님? 예. 아까 교사 예배 드릴 때도 제 아내가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못 먹죠. 그래서 이걸 왜 안 먹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정말. 그래서 가져왔는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돌려보냈대요. 그 아까운 걸. 못 먹나요, 여러분? 예. 명절에 이제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절을 하라고는 안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거죠. 예, 다 같이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그 다 제사 음식이죠.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제사 음식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교회도 싸움이 나게 생겼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이걸 받으면 버릴 게 없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도 이거 그래도 고사떡을 먹다가 보면 자꾸 돼지머리가 생각나고 영 찝찝한 거죠. 어떤 분들 예,
제사 음식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껄찍해가지고 그래도 하도 먹으라고 하니까 먹었는데 또 배탈이 났어요. 설사를 하고 그냥 심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도 정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죠. 봐봐,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어서 그거 탈이 난 거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겠구나. 보기만 해도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물며 어릴 적부터 가리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레위기 11장에 보면 뭐 돼지도 못 먹고 오징어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 레위기 11장도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효가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우리가 거기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워낙 어릴 적부터 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삶이에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이교회 재단의 우상제물로 바쳤던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이 되면 더더욱 거부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갈등이 벌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속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아니, 쟤네들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거 하나를 못 먹고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나? 그렇게 믿음이 부족한가? 아니, 평상시에는 지들이 제일 믿음 있고 구약 성경도 제일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폼 잡아놓고 아니, 결정적인 데 와가지고 이런 작은 문제 하나도 극복을 못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믿음이야?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또 할 말이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런 문제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아무 거리낌이 없이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나? 이방인들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쟤네는 예전에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서 이렇게 분별이 없는 건가? 네. 우상 제물에게 바쳤다면, 우상 제단에 바쳤다면 귀신에게 바쳐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전혀 마음에 걸림이 없을 수가 있다니. 참 분별이 없는 사람들일세.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 문제로 서먹해지고 공동체 안에 마음이 나뉘고 서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14장에서 이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이 로마 교회의 현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 이방인이 아니고 시장에서 사온 고기를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먹지 못하는 이 유대인 성도가 연약한 거죠. 그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라. 이 받으라는 이 말은 용납해라, 영접해라, 친구로 삼으라, 손잡아주라, 데리고 같이 다녀라, 마음으로 환대해라, 이런 의미를 지닌 단어가 이 받으라는 이 말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요, 사도행전과 빌레몬서에 사용되었는데 아주 인상 깊이 이 말씀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죄수 호송선을 타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로마를 가다가 이제 그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가 파손될 지경이 돼가지고 2주 동안 14일을 표류를 하면서 돛대도 다 부러지고, 예, 이 돛도 다 날아가고, 예, 그냥 뭐 배를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냥 물결에 파도에 풍랑에 그냥 떠밀려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뒤집어지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상황이 2주 동안 계속돼서 전부 탈진이 돼가지고 기진맥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밤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너와 여기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침에 이 이야기를 배 안에 있는 다 기진맥진해서 다 소망 없이 쓰러져 있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을 거다. 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갖다가 그 기도하고 나서 그 떡을 떼어가지고 다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다 받아먹었다. 그때 그 받아먹었다는 단어가 이 받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참 희한하죠. 배 안에서 마치 성찬식이 이루어진 것 같은. 276명의 교인들이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바울이 그 떡을 떼어주니까 다 바울이 떼어주는 떡을 다 받아먹었다. 서로 깊이 신뢰하며 믿고, 그죠? 바울을 의지하고 바울의 말을 깊이 신뢰하고 바울에게 신뢰감이 있으니까 바울이 떼어주는 떡을 그 와중에도 받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서로 함께 믿고 신뢰하며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사랑의 관계, 이것이 바로 서로 받으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말이 또 나옵니다. 배가 결국 그 파선이 되죠. 그래서 이 276명 전원이 멜리데라는 섬에 전부 상륙을 하게 되는데 전원 구조가 됩니다. 그때 그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이들을 측은히 여겨서 바닷가에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영접하고 후히 대접을 해주죠. 그때 나오는 이 단어,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대했다는 말이 바로 이 받으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단어입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의 상황을 못 본 척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돕는다, 섬긴다, 이것이 받으라는 말이죠. 또 빌레몬서를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가 등장합니다. 원래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주인에게 거짓말을 치고 돈을 훔쳐서 이제 주인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달아난 거죠.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이득이다, 이익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름과는 정반대로 주인에게 이익을 준 게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달아난 겁니다. 그러다가 로마에서 무슨 사고를 쳤는지 또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수감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바울을 만났어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네시모가 먼저 석방이 되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주인 빌레몬에게로 가야 된다.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가서 용서를 받아라. 그래서 그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죠. 그 편지 17절에 보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네가 나를 늘 후히 대접하며 환대하여 주듯 이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아주면 좋겠다. 거기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받으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받으라는 말은 허물과 실수가 있을지라도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여 다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말인 거죠. 이게 로마서에서도 14장 3절과 15장 7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도 그를 받으셨다. 안 먹는 그 유대인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담대히 믿음으로 먹는 이방인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이 다 너그러이 관용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형제 자매이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환대하시고 영접하시는데 너도 그 형제 자매를 괄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되겠는가? 그렇죠? 또 15장 7절에도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장으로 가셨어요. 로마서 15장 7절 우리 다 함께 거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대속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그리스도도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우리가 서로 받음이 합당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나는 그래도 도저히 저 인간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관대하게 용납하며 서로를 향해 관용을 베푼다면 그것은 우리를 받아주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환대하여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나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당연한 선택입니다. 예, 교회는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상대의 실수와 허물과 연약함을, 또 때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혹 보일지라도 그 형제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기 위해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에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뒷부분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그가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고기를 딱 가져왔는데 이거는 혹시 우상 제물일지도 모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가 라고 의심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야, 그거는 틀린 관점이야, 비성경적인 생각이야 라고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 성도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 품고 있는 그것도 주님을 위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안 먹는 것이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주의 진실한 성도일진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니, 그러므로 혹시 그의 선택과 행동이 나의 행동과 선택과 좀 사뭇 다르고, 그래서 그의 행동이나 선택이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그 마음의 동기와 그 중심의 의도를 악한 것으로 여기지는 말라는 겁니다.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 주님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그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도와 중심의 동기까지 삐뚤게 우리가 오해하고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 마음의 선한 의도를, 주를 향한 그 선한 열심을 우리가 신뢰해 주는 것, 그게 서로를 받으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또 여러분들 중에 그래도 그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줘야지 알 거 아닙니까? 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어떡합니까? 그 꼭 집어가지고 꼭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알지 않나요? 그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죠? 예, 성령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자,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여기서 남의 하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비판하는 이방인 성도, 이방인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유대인 성도, 그 다른 성도가 바로 내가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 성도가 바로 남의 하인입니다. 그냥 남의 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도 하나님의 종이고, 그렇죠? 근데 종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종인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 종도 아니고 내 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종이냐? 아니다. 나의 종이다. 내가 책임진다. 그가 잘못 깨닫는 게 있으면 내가 깨닫게 해줄 거다. 내가 그를 교정해주고 내가 그를 바로잡아주고
내가 그를 믿음 위에 굳게 세울 거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네 할 일이나 잘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기 이 짓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회개 보고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결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결산 보고 하나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요, 쟤는 어땠대요? 쟤는 어땠대요? 우리가 그러나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각자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을,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 회개 보고를 자기의 혀로,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전부 자신의 일에 대하여서만 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다른 사람의 인생, 다른 사람의 믿음 관여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월권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나 네 눈에 지금 들보가 가득하지 않나? 네 눈에 들보는 왜 상관 안 하고 남의 눈에 그 티, 그 보일락 말락 잘 보이지도 않아. 그거를 빼내겠다고, 끄집어내겠다고 헛심 쓰지 말고 네 눈에 들보를 제거하는 일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강곡한 권면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서로를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들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 들보를 발견하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는 다른 사람의 티를 들춰내고 흉보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들보도 이것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예,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는 다른 지체의 허물을 가지고 험담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들보를 하나님 앞에서 붙들고 애통하는 공동체야말로 서로를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예, 내 죄 때문에 회개하고 아파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나도 이렇게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데 저는 얼마나 더 힘들까. 관대하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에는요, 본질적이고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지역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볍게 지나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냐 비본질적인 문제냐를 잘 구분하고 성경적으로 분별할 줄 아는 공동체가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이거 돼지머리 앞에 놓은 고사떡을 먹느냐 마느냐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 이게 신앙에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로마서 14장 뒤에 부분으로 가가지고요, 17절,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는 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니까 먹고 마시는 거 그거 하찮은 일이고 대수롭지 않은 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거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죠.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본질적인 가장 중차대하고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안은 어떤 겁니까? 여기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놓치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교회 공동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이것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게 더 본질적이고 이게 더 중요한, 이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서로 다투거나 갈등하지 않으라. 별것 아닙니다. 그렇죠?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를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며 교회를 귀히 여기고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기서 평화롭게 지내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덕을 세운다, 본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본이 된다. 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멋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사는 모습이 참 멋있어. 우리랑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게 덕을 세우는 거죠. 예.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고 매일 갈등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덕을 세웁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복음을 가로막는 거죠. 우리가 갈등하고 우리가 대립하고 우리가 반목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안 되면 그 자체가 뭐냐?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천명했던 귀한 원칙,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하나됨과 일치는, 성경과 신학과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이 되야죠. 여기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일치와 하나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자유를,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각자 원하는 대로 먹고 싶은 사람은 먹고 또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예.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예.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혹시 어떤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공식에다가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게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렇게 우리가 대립을 해야 될 문제냐? 아니면 각자에게 맡기세요. 원하는 말, 자유를 주세요. 예.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더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예,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죠. 만약에 진리냐 비진리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라면 여러분 심각하게 논쟁해야죠. 토론도 하고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 다른 복음이 아닌 정말 진정한 올바른 복음을 견고히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예,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고구마를 쪄서 먹는데 뭘 찍어 먹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옛날에 신문에 기사로 났어요. 예? 신혼부부가 이거를 설탕에 찍어 먹을까 소금에 찍어 먹을까 그러다가 우리 집은 대대로 고추장에 찍어 먹어,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아니, 고추장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딨어? 아니, 우리 식구들은 다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런 집안이 다 있나? 희한한 집안이네. 이래가지고 이게 집안 싸움이 돼가지고요, 이혼을 했어요. 아니, 원하는 소스 다 갖다 놓고 먹으면 되지. 고추장도 갖다 놓고 후추도 갖다 놓고 소금 설탕 다 갖다 놓고 원하는 거 마음대로 찍어 먹으라 그러면 되지. 그걸 갖고 그게 싸울 일입니까? 이혼의 문제입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갈등을 보면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것 갖고 싸우는 경우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고추장이냐 소금이냐 설탕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서로 받아준다는 것은요, 서로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관대한 마음을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는 내 권리와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예,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거기까지 성숙해야 우리가 진정 서로를 받아주는 따뜻한 한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로마서 14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예. 자,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갈등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방인 성도들이 아주 성경적인 신학적인 교리의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유대인 성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야, 분명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너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이방인의 말이 지금 틀린 말이 있습니까? 잘못된 말이 뭐가 있나요?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진리에 입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가 문제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15절 말씀. 사랑으로,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지식만 가지고 들이대면요, 그 진리의 지식이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에만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립니다. 비록 나는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과 자유와 권리가 있을지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문제로 자꾸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어. 그러면 믿음 없다고 그 신앙이 그 모양이냐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먹을 때는 고기 메뉴를 빼자. 예. 교회 공동체 식단에서 고기는 빼는 거죠. 예. 그럼 뭐 한 끼 먹는 거. 그때만 뭐 불 뜯고요. 예. 집에 가서 몰래 조용히 고기 드시면 되죠. 대신 들키지 마시고. 예. 그게 사랑으로 성숙한 공동체죠. 그렇죠? 사랑으로 행하는, 그렇게 해야 서로를 우리가 받아주며 관대한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20절과 2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예,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은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 아직 그게 거리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하고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아예 그 메뉴를 아예 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안 먹는 것처럼, 예, 오히려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그 형제자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연약한 영혼 하나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 그러면 고기 안 먹겠다. 그 문제가 걸려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예수를 못 믿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가 고기 안 먹고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이 낫지. 그 뭐 먹는 게 뭐라고. 그렇죠? 지식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사랑으로 행하는 자리까지. 그렇죠? 내 권리를, 내 자유를 때로는 제한하고 포기하고 손해도 볼 수 있는 것. 예. 거기까지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때 우리는 서로를 받아주는 따뜻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덕이 나타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의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주신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주 안에